네, 또 이 말씀에 앞서서 딱 1년 되는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 가족이랑 성가대 하나 둘 셋 넷 5분이었나? 5분과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한 7, 8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부흥을 해서 지금 또 2배의 숫자로 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편 147편은 사실은 시리즈물이에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리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뭘로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시편 146편이 어떤 개인적인 감사에 관한 그런 시편이었다면 지금 이 시편 147편은 민족의 감사와 관련된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짓죠. 그리고 이렇게 성곽을 다시 지은 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포로기한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1차 포로기한 때 이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네, 성전을 이제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짓는데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나도 이제 이 터에서 살면서 여기 있는 신을 섬겼다. 나도 도와달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끼어들려 그래? 안 돼! 우리끼리 지을 거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못 짓게 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다시 짓습니다. 완성을 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니 이렇게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야 너네 다 이혼해. 좀 격하죠? 이혼해라.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하고 이방인 자식 낳은 사람들 자식 다 버리고 좀 극단적으로 회개를 시킵니다. 네, 그런 회개 운동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뭘 하냐면 저는 지었고 이제 공동체도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줄 성벽을 짓자 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지키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결국은 성벽을 완성을 시킵니다. 자, 이 성벽이 완성된 후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맹세도 하고요. 이스라엘에 재건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큰 기쁨으로 모든 백성들이 누려요. 자, 이렇게 긴 포로 생활 이후에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도시로서의 모습을 되찾은 후에 이스라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부흥기, 안정기와 부흥기를 누리게 되죠. 그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결과임을 지금 시편 147편을 통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상상이 잘 가지 않죠. 황폐한 성읍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거진 잡풀 사이로 그냥 짐승들 쥐 좀 돌아다니고 토끼 좀 뛰어다니고 그러던 그곳을 누가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너무나도 처참하여서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얘들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 민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33장
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침마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100이면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가진 이 상처들이 조금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죠. 그렇게 보면은 누군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누군가는 딱지가 진 채 이제 좀 회복되어 가는 것 같고 또 누구는 좀 흉이 져서 회복은 됐지만 이따금씩 그 아픈 것이 뭔가 가시에 찔린 것처럼 같이 따끔따끔하게 그런 통증이 올라오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보고는 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행복한 얼굴 뒤에 여전히 아픔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이곳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잘 살고 있었겠죠. 네. 결핍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공동체를 삼으시고 또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잘 쓰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래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져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것으로 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할 일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겁니다. 성전을 짓는 방해에도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해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언제고 우리 가운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사건은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갑자기 막 누가 상처받아서 막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막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말했지만 이 성전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이 이게 상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쵸?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기를 정말 바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발 한 명도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네 어떻게든 다투더라고요. 큰 성전으로 가든 작은 성전으로 가든 그러니까 좋은 일로 가든 나쁜 일로 가든 꼭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을 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저희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왜 싸울까? 뭐 이러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교회인데 그죠? 우리가 교회고 성전은 껍데기인데 왜 그리도록 집착할까? 네, 뭐 그런 생각이 합니다만 아무튼 모르죠.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확언을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새소망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네, 상처 받아도 일단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새소망교회니까. 네, 우리가 교회니까. 아셨죠? 네. 우리의 예배는 마땅한 것입니다. 슬프다고 면제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슬퍼? 하나님이 너 슬퍼? 그럼 오늘 예배 드리지 마. 너 오늘 화났어 나한테?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쵸? 네, 슬퍼도 슬퍼? 예배해야지. 화났어? 그럼 더 예배해야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 무슨 일이 있든 나를 예배 드려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울하지, 힘들지, 슬프지, 괴롭지, 화나지
내가 일어나게 해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러나 너는 마땅히 예배는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에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불러 모으시고 고쳐시고 치유하시는지. 이제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려며, 그러면 하나님이 모으신다며, 고치신다며,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며. 네,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직 흩어진 자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보면은 감사하게도 포로기한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포로기한은 3차에 걸쳐서 몇십 년 동안이나 진행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4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막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함께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게 하시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2025년에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로 인하면 실제로 1월에 또 한 분이 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 예전에 반주자분 얘기하셨던 그분이 오시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잖아요. 벌써 2025년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온다고? 아주 나이스한 거죠. 네, 인천 미추홀고였나요? 네, 좀 멀긴 하지만 멀지만 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분 외에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또 그분들도 세소망교회를 다시 나가도 될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각자 시기에 때와 맞춰서 하나님 계획에 맞춰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렇죠? 흩어진 자들 다시 모으셔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새소망교회를 세우셨듯이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네,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우리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고 찬양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모이고 힘써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동일한 믿음,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신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써 나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